다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토크 같은 거 하는 거야. 처음으로. 내 방송 역사상. 주제는 주제는 뭐 무당이지 뭐. 주제는 뭐. 할 얘기가 무당들이 무당 얘기밖에 더 있어. 뿅아리. 새병아리.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고인물이고 고인물 3년차, 2년차, 1년차 뿅아리. 새병아리 이제 이 똑같은 무당 세계를 가면서 내가 겪었던 이 10년 가까이 되는 넘는 세월의 어떤 무속의 시점과 무당들은 각자 자기 신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내 무조건 법이라는 게 사실 예법은 있지만 내가 무당길을 가면서 사실 느끼는 게 바라보는 시점들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오늘 토크를 이제 카메라 있을 때 토크를 해보는 거야. 이게 멍이구나. 아 불멍. 불 보면서 멍. 딱 그건데. 물 보면서 멍하면 물멍이. 그래요. 그냥 김미라가 멍하면 그냥 멍이. 김멍. 리멍. 라멍. 오늘 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방생이요? 네. 빠. 영어 1도 없어. 다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막 연달아 2달 가까이를 굿당에서 지내다가 쉬지도 못하고 바로 와가지고 진짜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막 자고 이러니까 다들 살아있는 게 이거 고행이야. 고행3야 고행3. 굿당에서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신의 세계는 가도 진짜 끝이 없고 배워도 끝이 없는 게 신의 세계인데 진짜 과거에 어른들이 배웠던 그 진짜 뭐 이런 예법들 준수해가면서 막 사람들 살리려고 했던 방법들이 사실 정말 가지각색들인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법을 또 배우면서 이제 각기의 방법으로 또 사람을 살리고 각자의 신으로서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제 위치에서 이제 신세대 무당들이지. 신세대 9세대가 아니라 9세대 무당이 아니라 신세대 무당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 무당들은 가려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진짜 멀리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외롭지. 무당 자체가 무당이라는 것만 자체만 봐도 너무 외로운 길인데 정말 내 마음을 잘 못 잡고 가면 외로움에 외로움을 더 막 안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이게 무당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컨트롤이야. 이게 마음을 잡던 뭐를 하던 이게 막 이제 내가 무당은 됐는데 일반인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인과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으로만 비교를 하면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막 욕나는 것도 많고 이해 안 가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무당이 됐으니까 무당다운 시각적인 생각을 하고 무당다운 생각을 하고 또 받아들일 때는 무당답게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말만 무당이 돼도 요즘에는 그냥 말만 누구 무당이 됐다 신내림을 받았다 뭐 얼마가 됐다 이러지. 사실 아빠가 봤을 때는 유튜브도 있고 뭐 너무 많은 무당들도 있지만 솔직히 무당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무당들을 난 솔직히 못 봤거든. 별로. 너네들도 유튜브를 봤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 봐도 가짠타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게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평가하려고 무당이 된 건 아니지만 우리도 보면 막 굿당에서도 다른 무당들 와가지고 막 굿하는 것도 보고 경문 치는 것도 보고 막 유튜브 나와가지고 시덥지 않은 소리 하면서 어그로 끄는 무당들도 많고 진짜 막 예의 진짜 좆도 없는 무당들도 많고 싸가지 밥 말아먹은 애들도 많고 막 하잖아. 근데 사람인지라 삼자 시점에서 보면은 막 욕을 하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얘 저렇게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해 안 간다는 둥 뭐 버릇없다 싸가지 없다 등등. 근데 그 타겟이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 무당이 항상 뒷물이 맑아야 되는 게 다 잘해놓고도 뒤에 가서 욕먹는 게 마무리를 못해서 그런 거. 또 무당이 됐는데도 무당적인 어떤 시각적인 거에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사람들한테 왕래하는 게 많다 보니까 금방 초심을 잃기도 쉽고 생각을 쉽게 하지. 또 애동제자들이 제일 요즘 시대 애동이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아빠 시대 때는 뭐 원근이도 알지만 정말 막 2천만 원짜리 일을 때도 신아빠한테 막 15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1,000만 원짜리 일을 때가도 막 10만 원 받고 15만 원 받고 근데 그 10만 원 15만 원도 생색을 내면서 줄 때. 그러니까 막 할머니는 막 뒤에서 그냥 담배만 뽀끔뽀끔 피고 있는데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가져가고. 근데 나는 그 돈이라는 거를 맨날 원근이도 우리 엄마도 나한테 맨날 했던 말이고 돈을 그렇게 막 일도 많이 하고 손님도 많이 보는데 맨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사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굿을 내고도 내 몫을 제대로 못 가져갔던 시기고 솔직히 너네들은 아빠가 일도 많이 내고 막 진짜 팁도 많이 받아가고 일당도 많이 받아가고 솔직히 말해서 내 손님을 안 봐도 솔직히 한 달 생활이 될 정도로 돈 200, 300을 벌어가잖아.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네가 돈을 벌려고 굿당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당을 받으려고 씨다바리를 들으려고 무당이 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던 얼마를 받던 뭐 팁을 얼마를 받던 물론 돈 벌면 좋지. 근데 너네가 그냥 굿당에 나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수발을 들고 아빠의 혹은 후간에 손에 발이 대고 있지만 너네들도 굿당을 나와서 한복을 입고 신청을 올리는 순간은 무당의 감투를 쓴단 말이지. 그럼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굿당에 같이 합의받아 와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애기들도 와가지고 애기들끼리 같이 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애동제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어떤 미련이야. 내가 생활고가 있고 막 내야 될 게 있고 한 달을 또 생활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이 금전에 쪼달리게 되면 어찌됐든 일반인이나 무당이나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아무리 좋게 쓰려고 해도 사실 금전에 쫓기다 보면은 마음이 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 고비를 사실 애동들이 제일 잘 넘어가야 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당이 된 게 아니잖아, 냉정하게. 돈 벌 거였으면 그냥 노가다판 가는 게 훨씬 나아. 남자애들은 힘쓰는 애들은 내가 노가다판에 가서 그냥 똑같이 힘들어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여자들도 사회생활 더 편하게 맞아. 돈 많이 벌어. 맞아. 여자들도 솔직히 나가서 그냥 편하게 돈 벌 수 있고 미인은 공장 전문이잖아. 나가서 충분히 돈 벌 수 있지. 그쵸. 뭘 또 전문이에요. 파주 전문이잖아. 지식인, 파주인. 근데 우리가 돈 벌려고 무당이 된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을 떠나서 물론 나는 냉정하게 너네들의 생활고를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주려고 아빠가 노력을 많이 해. 굿도 많이 내고 행사도 많이 하고 챙겨주려고도 하고 또 미희가 말하듯 츤데레처럼 그냥 막 묵직하게도 챙겨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신자손들을 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가는 거잖아. 너네가 물론 신복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닦던 줄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되고 나서 쉽게 손님을 보고 또 굿도 나지는 제자들이 있겠지만 사실 소수고 대부분 뭐 승철이도 그렇고 미희도 그렇고 원근이도 그렇고 뭐 권준아 신받아 얼마 안 되죠. 대부분 다 신받으면 1년, 2년, 3년을 배고프게 지내. 막 신받은 지 1년 됐는데 막 2년 됐는데 막 갑자기 막 신도 막 엄청 생기고 막 굿 엄청 나고 막 손님 미어 터지게 오고 사실 그러지 않단 말이야. 또 요즘에는 또 시대가 시대인지라 홍보 시대잖아. 솔직히 경쟁 시대고 홍보 시대고 내 PR을 내가 해야 나를 알 수 있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깃발 걸고 오세요 가세요 뜨내기 상대하던 시절이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너네한테 뜨내기가 온다고 한들 뭐 굿당에 뭐 21시 굿당에가 있는데 뭐 뜨내기 온다고 뜨내기를 어떻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거의 요즘엔 다 예약제고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 보고 인스타 보고 다 이렇게 오잖아. 근데 와도 우리 어른들도 손님을 800명, 1000명 봐도 일 하나 내기가 빡센데 애동들은 사실 아직 일머리도 없고 점을 보는 아직 방식도 서툴고 어느 장단에 아빠는 딱 손님 들어오면 일거리다 써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동들은 그 손님을 보는 눈이 아직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일거리인 것 같은데도 손님이랑 이게 핑퐁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일이 안 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너네들도 막 일이 안 나고 손님이 막 없고 이러면 괜히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그게 고비란 말이야. 근데 괜히 잘 나가는 아빠나 손님 많은 제자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공부를 더 시키려고 조금 더 시와때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굿을 내줘도 네가 아직 그걸 감당할 수 왜냐면 우리가 굿을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제갓집으로 와서 굿을 해줬으면 내가 얘를 살려놔야 되잖아. 근데 아직 내가 제갓집을 살려놓을 만큼의
공부나 덕목이 덜 닦여 있으면 신에서 그 시기를 보기도 하고 때를 보기도 하고 또 나라가 시끄럽고 또 경제가 시끄럽고 다 생활고가 힘들면 또 굿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동들이 막 굿이 없고 손님이 없고 이런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막 자존감이 하락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의기양양 못하고 꺾일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너네가 이제 태어난 지 3년, 이제 태어난 지 2년, 이제 태어난 지 1년,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야. 그러니까 애기들로 생각하면 이제 3살짜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옷도 개고 다 하냐. 그러니까 10년이나 된 애들이 너네 애들로 치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는 돼야 지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40년, 30년 다 살았지만 신의 세계는 우리가 어찌됐던 처음이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애동 3년, 애동 3년, 애동 3년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제발 애동 3년 동안 술도 먹지 말고 좀 참고 절제 좀 하고 가릴 건 좀 가리고 좀 이렇게 조신하게 3년을 내가 좀 가야 3년은 당연히 배고프고 3년은 당연히 춥고 3년은 당연히 서글프고 외롭고 이 3년이 가야 그 3년 동안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공부를 하기 전에 인간의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앞으로도 신의 길을 갈 때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다 틀리지만 이게 다 자기 신의 성격대로 가는 거야. 내 신이 막 빨리빨리 가자 그러면 빨리빨리 가는 거지만 아직 아니야. 기다려. 공부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신의 말을 따라가야 되잖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자는 대로 가야지 내 쪼대로 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지고 이제 신의 길을 잘 가고 앞으로도 욕심내지 말고 뭐를 하든 내 그릇대로 가야 돼. 내가 신의 길은 욕심을 낸다 그래서 더 잘 불리고 욕심을 안 불린다 그래서 못 불리고 이게 아니거든. 나는 솔직히 좀 쉬고 싶은데도 난 좀 덜 불리고 좀 쉬고 싶어. 조용히 가고 싶어 하는데도 막 밀릴 때는 밀리잖아. 근데 정말 잘 불리고 싶어 마음만은. 근데 또 그게 상황이 안 된다고 내 인력대로.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다 연차들이 틀리니까 니는 이제 3년 차가 아직 완전한 3년은 아니지만 3년이 다 돼 가는데 3년이란 가까이 되는 시간을 무당 사궁천무로서 또 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한 번 신을 받았잖아. 한 번 신을 받았었고 그 신을 내가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나랑 연이 되어서 지금 나랑 횟수가 3년 가까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야? 2년 그치, 2개월. 2년. 아빠랑 횟수로는 2년 2개월. 내가 2년 2개월로 됐으니까. 언니랑 3일 차이거든요. 그치, 똑같이 2년 2개월 정도지. 그러니까 무당 횟수로는 한 3년 가까이 돼가는데 뭐 거기에 있을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냥 무당 사궁천무라는 사람이 무당의 감투를 쓰고서 신의 밥을 먹는데, 자 너네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 내가 피드백을 해줄 거야. 미희가 생각하는 사궁천무의 무당 일기는 어때? 일단은 무당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는 거 같아.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 이 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좁아져요. 그치. 왜냐면은 현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 그냥 신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죠. 뭐 신에서 막 귀에다 대고 다 얘기해주는 줄 알았고, 그냥 신만 받으면 몸 아픈 것도 다 낫고 다 그냥 이제 평상 같은 것도 이제 괜찮아질 테고 좀 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신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인 거야. 완전 시작인 거야. 내가 신 받기 전에 몸 때문에 아프고 뭐 육체적인 병 때문에 이제 이름 모를 병 때문에 힘들고 못 일어나고 아팠다면은 신을 받고 나서는 심신으로 너무 아픈 거야. 마음으로 너무 외롭고 외로운데 말할 사람 없고 그냥 허공중천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자식을 끼고 얘기할 거야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거야.
어찌됐든 부모님의 마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는 소리하고 그러면은 더 마음이 아플 테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조차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계속 삭히고 그냥 신당에 앉아서 울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얘기하고 근데 의심은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시기와 때가 있고 이것 또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내 그릇 자체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대해 원망을 한 적이 없고 그냥 계속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의 말을 내가 피드백을 하자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무당이 됐으니까 잘 살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는데, 사실 부모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는 우리가 돈을 갖다 준다고 진정도 안 되고, 물론 일반인으로 살 때보다 잘 풀리면 좋게 하겠지. 근데 부모 마음은 다르지. 내 새끼가 무당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거는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야. 내가 맨날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처져 있는 모습 보이고 우울한 모습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그래도 내 새끼가 무당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마음 못 잡는 모습 보이면 돈이 예사가 아니라 일단 마음이 아플 거니까. 그러니까 있든 없든 무당은 티를 내지 말아야 돼. 무당은 감출 줄 알아야 돼. 내가 비울 줄 알아야 되고 감출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힘든 거를 들키면 아직 내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삭힐 줄도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감출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항상 조금 힘들고 조금 손님이 없고 해도 어찌됐든 신아빠도 있고 다 신가족도 있으니까 으쌰으쌰 같이 굿당 갔다 올게, 뭐 방생 갔다 올게, 홍수마개 하고 올게, 행사하고 올게, 이번에 기도 갔다 올게, 그냥 늘 바쁘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가는 게 좋고. 미희는 어찌됐든 체력적으로 미희가 많이 힘들어 하니까 나는 솔직히 그래. 아빠가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미희를 봤을 때는 너무 힘들게 살고 생활고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겉으로만 사실 지 화려하게 꾸밀 줄 알지, 나를 어떻게 좀 뭐랄까 돌볼 수 있는 상황을 너가 가져보질 않았다 보니까 나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 보여. 그래서 나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내 몸을 내가 좀 챙겨야 되는데, 아빠도 그렇게 내 몸 안 챙기고 정말 원근이 말대로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닐 정도로 정말 독하게 달리다 보니까 지금 내 몸이 너무 병신이 돼 있는 거야. 내 만시창이가 돼 있고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좀 챙겨 먹을 건 챙겨 먹고 비타민도 먹고 해야 되는데, 내가 걸어온 시대에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병신이 돼 있지. 찬물에 그냥 뛰어들고 맨날 냉수 마찰하고 목욕제기 하고 막 찬물에 계곡물 깨가지고 머리 담그고 기도하고 허공에 눈밭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진짜 물불 안 가리고 기도를 했더니 내 몸이 아작이 나 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마사지 받을 땐 좀 받고 너도. 왜냐면 신의 제자 몸주가 너가 신의 몸제자면 네가 신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자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는 몸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돼. 뭐 병원의 치료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마사지 좀 받고. 막말로 야 따지고 생각하면 봐라, 여기 애들 있지? 내가 막말로 너네한테 일당을 막 줬을 때 이번에도 너네한테 240만 원 정도가 나갔단 말이야. 미라는 홍수마기가 좀 더 나갔고 2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나가는데 팁 별도야. 팁 합치면 지금 거의 한 300돈이 나갔단 말이지. 근데 내가 막말로 너네한테 그 정도의 일당을 안 주거나 그 정도 일을 안 냈으면 어차피 너네 돈 아니야. 냉정하게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벌 돈이 아니었어, 내가 주지 않거나 내가 일을 안 냈으면. 그러니까 좀 너를 위해, 그중에 돈 10만 원이라도 너는 너를 위해서 마사지라도 받고 하란 말이야. 제자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어찌됐든 내가 체력이 돼야 손님도 보는 거고, 체력이 돼야 입씨름을 하는 거고, 내가 체력이 되고 정신이 맑아야 굿도 할 수 있는 거고 수발도 들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맨날 다 죽어가는 모습에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은 신도 깝깝하지. 내 제자가 맨날 힘들어하면. 누가 어떤 진짜 벼락 같은 신이라도 내려오면 내 몸이 힘드니까 감당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너는 미희는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몸 관리만 좀 잘하고 멘탈 관리 잘하고 몸 관리만 잘하고 그렇게 가. 미라는 일광이든 똑같이 2년 2개월
미는 한 번 건너뛰고 왔으니까 거의 도합 3년의 시기를 걷고 있지만 미라는 2년 2개월 시기를 걷고 있는데 어때? 일광천무의 일기는? 이게 이제 뭐 저도 신 받자마자 손님 쫙 받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진짜 차근차근 밟고 올라왔잖아요. 백기기도도 가고 2년 안에 소술굿, 불림굿, 진적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신에게 점삽이며 굿비며 이런 것들 다 올려서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손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신도분들도 이제 제가 더 이상 문의가 들어오면 더 이상 안 된다고 거절을 할 정도로 그래도 감사하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저라는 인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신당이 이제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신당에 내가 늦어도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넘어와도 뭐 9시에서 10시 사이고 10시부터 준비를 해서 저녁 8시까지 손님 쫙 보고 전화 상담 같은 건 9시 반으로 다 잡아놨는데 전화 상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식기도 바로 하고 자식기도까지 끝나고 나면은 집에 오면 새벽 2시고 그리고 또 6시간 자고 바로 이제 가족과의 어떤 소통도 없고 나의 생활도 일치 없어요. 그치. 근데 이제 신당 가면은 이제 기도도 하고 손님도 계속 보고 하다 보니 손님들의 어떤 힘든 상황만 내가 계속 받는 거예요. 나는 또 풀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굿당 들어가서 힘들어요라고 했던 게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던 걸 나도 인지를 못했던 거야. 그냥 손님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령님들 감사합니다. 이것만 알지 내가 인간 김미라가 무너지는 걸 정말 몰랐거든요. 스트레스 해소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빠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셨는지 이제 아까도 언니한테 오면서 말을 했지만 진짜 신은 두 가지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내 생활을 아예 없어서 이제 진짜 무당으로서 불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생활 적당히 하면서 손님 적당히 보면서 그냥 적당히 가든지 진짜 아니면은 아예 뭐 그렇든지.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정말 오랜 시간을 정말 손님도 많이 보시고 10년 이제 넘게 그렇게 오셨는데 저 또한 지금 신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스트레스 극복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그러니까 미라가 겪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나는 이제 나도 뭐 많이 겪었지. 많이 겪었는데 사실 무당의 치명적인 단점이지. 나를 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일 많고 손님 많고 그러면 뭐 좋은 거잖아. 물론 좋지. 좋은데 이거를 컨트롤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소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 있지. 맨날 형식적으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나한테는 금전은 조금 불어났을지언정 멘탈은 나가 있고 몸은 처져 있고 일단은 우울증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일단 정신적으로 곤욕이 오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컨트롤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나 또한 컨트롤을 못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아빠도 알지만 나도 술을 안 먹잖아. 그나마 뭐 담배는 피지만 사실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뭐 큰 도움은 안 돼. 그냥 담배 흡연자들은 막 동감하겠지만 감독님도 흡연자지만 그냥 담배를 필 때는 그냥 이게 사실 습관이야. 이 사람들은 습관이고 사실 담배 하나 펴서 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진 않아. 근데 뭐 사실 술도 아빠는 못 먹고 안 먹기도 하지만 술도 안 먹고 나의 애동 시절의 그런 번아웃들은 사실 원근이도 나를 보고 자랐지만 나는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놀고 먹었던 시간은 없는 것 같아. 그냥 항상 기도 가고 항상 그냥 신당에 있든 없든 앉아서 신령님이랑 소통하려고 하고 힘들면 아프면 그냥 누워서 정말 서럽지만 원근아 나 여기 좀 눌러줘, 여기 좀 잡아줘, 나 약 좀 줘, 뭐 손 좀 따줘. 맨날 머리띠 싸매고 누워가지고 서러움을 느낄 정도로 몸이 아파가면서도 혹사를 시켰지 나도. 그래서 나도 후회를 하지. 근데 사실 지금까지 미라가 겪고 있는 시기는 2년 2개월이지만 나는 10년이 넘었지만 나는 이 번아웃이라는 과정을 중간에 겪으면서 솔직히 기도로만 생활을 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였어. 내가 3년 차까지는 중요하니까 뭐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그 이후에는 조금 내가 여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대가리를 굴린다거나 잔머리를 좀 굴려본다거나 좀 요령을 피워본다거나
뭐 여행도 가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겠지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령 없이 살았어. 그냥 하나다 이게 신이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휴식이나 어떤 여유가 크지 않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제 자손들도 생기고 내 가족도 다시 끌어안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후회 아닌 후회를 많이 하지. 내가 나를 좀 돌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많이 내려놓고 이제 조금 여유 있게 가야지. 근데 아빠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미 봐봐, 4월달 굿이 다 찼어. 이제 5월달로 넘어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아빠가 지금 손님을 한 10명 넘게 전화 상담까지 본다고 하면 10명을 넘게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10명 넘게 보는데도 지금 4월까지 굿이 차 있어서 5월로 넘어간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하루에 손님 보는 양을 좀 줄인다? 그럼 아빠는 손님 대기가 6월, 7월로 넘어가. 그럼 사실 그게 진짜 쉬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맞아. 생각을 해봐. 그냥 밀려나.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근데 손님은 막 6, 7월까지 밀려 있어. 하루에 5명, 6명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막 손님이 그렇게 밀려 있다. 그러면 이미 한숨부터 나오는 거야. 남들은 행복한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그렇게 밥을 먹어온 사람들한테는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 사람이. 근데 우리는 뭐 아빠 같은 경우에는 미라도 지금 그 상황을 겪으면서 너도 신도가 있잖아, 표가 많잖아. 그러면 이제 너한테는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 네. 근데 그 책임감이 늘어날수록 내 여유는 더 지킬 수가 없어. 왜냐면 너 봐봐, 100일기도 가면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벌써 신도들 걱정을 하잖아. 내가 4박 5일 동안 여행 가? 6박 7일 동안 여행 가? 그럼 그 6박 7일 4박 5일 동안 내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100일기도 들어가면은 핸드폰도 두고 사회랑 단절하고 가야 되는데 100일 동안 내 가족은 어떡하고 내 신도는 어떻게 해요? 점 보려고 예약한 사람들이 이만큼인데 그럼 다 대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자리가 높아지고 신도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모든 생활은 다 하나씩 단절되기 시작해. 근데 이게 몇 년씩 반복이 되면 이제 완전히 번아웃이 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좀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 미라는 지금 너가 얻어야 될 거는 정말 너도 잘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하지만 너가 이제 앞으로 알아가야 될 거는 책임감이야. 책임감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거워져. 내가 무거워진다는 건 즉슨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면서 내가 무당이 되고 있는 거야. 손님이 없고 한가했을 때는 김미라였어. 손님이 많고 빌어가는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굿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기도 갈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빌어줘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기면서 김미라는 줄어들고 신의 비중이 커지면서 무당이 되는 거야. 책임감이 커져야 무당이야. 그럼 내가 힘든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어딘가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언니 말대로 허공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신에게 기대고, 그러니까 항상 신에게 기대고 신에게 의지하고 신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무당 인생 서럽지. 아빠는 아직까지 없잖아. 얘기하고 터놓고 일상을 공유하고 뭔가를 함께 할 사람이 아직도 없어. 원근이도 없고 뭐 미희도 없고 뭐 다 없지. 솔직히 얘기하라 그래도 멍석 깔아줘도 사실 못할,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를 못할 얘기잖아, 무당이라는 게. 뭐 솔직히 일반인을 붙잡고 내가 나 굿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요, 몸이 처져요, 내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진이 빠져요, 일반인한테 얘기해봐야 공감 안 갈 거고, 무당 붙잡고 얘기하면 배 아픈 소리 한다 그러고, 응? 배고픈 소리 한다 그러고. 뭐 사실 얘기를 해도 공감을 사기가 어려운 게 각자 느끼는 바가 너무나도 다른 게 이 세상이다 보니까 공감력을 가지는 게 참 힘든 세상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아예 단절하고 내가 내 할아버지랑 소통하고 할머니랑 소통하고 앉아서, 너도 취미 같은 걸 좀 가져봐, 미라야. 원근이나 나는 솔직히 뭐 원근이도 많이 놀았던 애지만 이제 지가 무당 되고 내가 얘 핸드폰을 싹 바꿔주면서 약속을 한 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차단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조건이었어. 내가 다 해줬지만, 그래서 얘도 많이 놀고 먹고 해볼 거 다 해봤지 얘도.
그러니까 이제 지도 집에 안에 있으면은 아빠랑 똑같이 그냥 푸는 게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게 다야. 아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도 취미를 한번 가져봐. 뭐 필라테스를 가든지 헬스를 가든지 미랑 손 붙잡고 가든지 해서 뭐 취미가 당장에 안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를 해봐. 근데 아빠도 똑같아. 아빠는 지금 이만큼의 10년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하는 거라고는 게임 하나밖에 없어.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 그 와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게임 하나 없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게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미라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도 책임감이 늘어난 것만큼 네가 무당으로 빨리 가고 있다라는 증거기도 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네가 멘탈을 잡고 마음을 잡고 시선을 갖고 여유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너무 여유 없이 살다가 보니까 네. 반병신이 돼 있어. 아빠가 내가 나를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너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찾기를 바라고. 승설이는 이제 횟수로 거의 2년 차가 다 돼가는데 저? 승설이 삼관박수의 일기는 어떤가? 저는 진짜 이게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인지 무당이 뭐 어떤 건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돼버렸잖아요. 뜬금없이 정말 후루룩 됐잖아요. 되고 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저랑 무당이라는 거에 대한 갭이 너무 컸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완전 생각도 바꿔야 되고 내 생활 패턴도 다 바꿔야 되고 내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1년이 딱 지나니까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한 인간이었는가. 어른들이 자꾸 조화를 주시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말에 혼자 상처받고 그냥 누구 표정 하나 보고도 나 혼자 지레짐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는 시기에서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많이 울고 신당에서 나한테 진짜 왜 그러시냐고 막 얘기도 해보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해보고 막 진짜 꿈으로 막 이상한 것도 막 다 보이고 막 신당에 앉기만 하면은 막 졸려 죽겠고 막. 승철이는 아직도 이승철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너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거는 좀 강한 통찰력이야. 그리고 강한 어떤 결단력? 승철이가 조금 결단력이 많이 부족해. 그리고 아직 너무 겁이 많아. 너무 소심하고. 그게 인간 이승철은 그렇게 30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무당 또 박수, 너는 박수잖아. 무당 박수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구보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강단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배짱이 있어야 돼. 너가 신의 세계에서만큼은 손님을 볼 때도 물론 차근차근 전보는 건 좋지만 질러줄 때는 질러주고 쪼여올 때는 쪼여주고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뭔가 임팩트가 있이 행동을 하는 게 너는 좀 필요해. 너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으로 가면 안 돼. 뭐 암만 평화주의라서 뭐 싸우는 게 싫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싫어서 근데 그거는 이승철이 그런 거고 상관 박수는 강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할머니도 네가 답답하게 굴 때나 알려줘도 그거에 대해서 캐치를 못하거나 뭔가 이만한 표적을 주고 조화를 주고 꿈으로 낙낙하게 해줬는데도 머뭇머뭇거릴 때 답답하단 말이야. 신에서. 근데 신에서 답답하면 결국 뭐야? 제자가 답답하게 돼. 신이 답답하면.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는 다 좋으나 묵묵하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너가 통찰력이 없고 너가 강단이 없게 행동을 하면 결국은 네가 힘들어. 너가. 그러니까 너가 줏대가 없고 중간이 없으면 네가 힘든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너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가 너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묵묵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강단력, 우유부단한 거, 강단 있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우유부단한 건 줄이고 강단 있게 하는 거는 좀 더 해서 좀 애가 당차 보여야 돼. 항상 승철이란 사람 보면은 어깨는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항상 뭐에 겁에 질리는 사람 좀 소심한 것처럼 자리 깔아주면 못하고 막 이런 것처럼 뭔가 애가 항상 수줍어 보이고
이름은 상간 박수인데 하는 행동은 그냥 선녀고 동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애기니까 지금은 봐줄 수 있어. 다른 사람 눈에도 애동이니까. 근데 너가 만약에 5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어좁이고 이러고 있으면 그건 이제 애기가 아니야. 그냥 너는 신의 길을 가는 거에 겁이 많고 두렵고 자신이 없는 아이로밖에 낙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야 돼. 무당은 간지야. 멋에 죽고 멋에 살아야 돼. 무당은 추워 뒤져도 간지야. 무당은 각이고 강박이 있어야 되고 각이 있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돼. 딱 똑부러지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중간이 없는데 손님들한테 중간을 찾아주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위치가 못 되면 손님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승철을 더 버려야 돼. 이승철이란 사람을 더 버려야 돼. 더 버리고 좀 신의 세계에는 확고하게 좀 강단 있게 당차게 가려고 넌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천명박수는 신을 받은 지는 이제 1년 넘은 이제 애동인데 애동 같지가 않은 애동이지. 똑같이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정말 무당이 정작 돼야 될 때는 안 되고 뻗팅기고 일반 세계에서 정말 뭐 망나니짓도 다 해보고 놀 것도 다 해보고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 나원근의 일반적인 삶에는 뭐 미련이 없을 만큼 사고도 많이 치고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실제 무당의 감투를 쓰고 신의 세계를 가다 보니까 천명박수의 일기는 뭐야? 저는 일단은 오래 전부터는 신의 표적을 많이 받고 나 자신도 내가 나는 남들이랑 다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이제 의심을 했죠. 이제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간다. 별 지랄을 다 떨어도 이제 사주팔자대로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허송세월을 많이 보내고 나서 결국에는 지금 박수 무당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금에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나원근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때 버렸으면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나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더 지금보다는 지금은 또 근데 뭐 이미 뭐 삶에 약간 미련이 없는 이 세상에 인간 세계에 약간 미련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놔버렸죠, 저를. 그냥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그냥 조금 정신을 좀 놓는다는 거 좀 웃기고 약간 반쯤 취해 있죠. 항상 반쯤 취해 있는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천명박수가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솔직히 뭐 해볼 거 안 해볼 거는 많이 해봤겠지만 이제 10년 전에는 정말 동고동락했던 형으로서 지금은 신의 머리를 올려준 신의 아빠로서 물론 다르지. 그때에 비하면 애가 많이 자중도 됐고 정말 개가천선했다 할 정도로 많이 묵직해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 신을 바꿔서 애가 더 당당해진 것도 있고 주위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좋아진 것도 맞고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또 우리 제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뭐 얘나 나나 여기 있는 애들이나 전부 다 이 생활 고들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우리 인력대로 뭔가를 제대로 먹고 쓰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겨를들을 다 못 겪고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사실 10년이라는 강산이 지나 버렸는데 신을 늦게 받아서 늦게 받은 내 죄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받았으면 내 고집 안 부리고 그때 받았으면 지금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지금보다 좀 편하게 살면서 잘하고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후회. 근데 사실 뭐 이미 지나간 거라 어쩔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라만세 마음을 비우고 가고 있는 건데 어찌됐던 옛날 천명박수가 보고 배웠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많이도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혼란이 올 수 있고 더 마음이 안 잡힐 수 있고. 근데 내가 천명이를 인간적인 나원근 군대 제대하고부터 봤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쭉 천명박수를 봐왔을 때 천명이가 정말 앞으로는 물론 잘 되겠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지만 부족한 것도 채워가겠지만 천명이가 개선해야 될 거는 물론 먼지 거꾸로 돌아 먼지 털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없지만 천명이 또한 마음을 내려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아예 나라는 사람을 놔버리고 반포기 상태로 가게 되면 욕심도 안 가지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의 욕심은 가지되 나원근의 어떤 곤조, 나원근의 고집, 나원근의 성격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내려놓고 신의 욕심은 좀 많이 부지런히 가져서 정말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빨리 익혀서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만 내가 꿈꾸는 건 나의 오른팔 왼팔이 다 돼줬으면 좋겠는 거. 박수들은 박수들대로 또 무녀들은 무녀들대로 정말 아빠가 오늘은 정말 아빠가 몸이 힘들어서 미라야 상거리 좀 해줘, 원근아 칠성거리 좀 해줘, 뭐 미희야 장군님 좀 놀아줘, 뭐 건준아 대감님 좀 놀아줘, 뭐 승철아 군웅 좀 풀어줘, 뭐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정말 문제없이 탁 멋들어지게 청배도 하고 방울 흔들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는 그거는 나중 문제야. 너희들의 위치가 하루빨리 굿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해서 정말 내 오른팔 왼팔이 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부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천명아 너 미희야 미라야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행사 진행 좀 해줘 주간 좀 맡아서 좀 해줘 해줬을 때 정말 거리낌 없이 딱딱딱 진짜 무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참 원해. 그러니까 원근이도 사실 속상하겠지. 말이 10년인데 사실 일찍이 신 받았으면 뭐 나와 거의 동급의 위치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무당길을 갔을 건데 뭐 막내 아닌 막내처럼 있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려면 사실 이게 군대법이나 신법이나 뭐 한 가지겠지만 안 읽고 들었고 치사할 때도 있을 거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거고 성에 안 찰 때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어떡하냐. 이미 세월이 강산이 지났는데 하루빨리 열심히 배워서 증명을 하면 된다. 증명을 해라. 내가 항상 너네들한테 얘기하잖아. 말이 필요 없다. 증명하면 돼. 증명이 살 길이야. 칼 갈고 이 갈고 독하게 원근이가 신받고 당당해진 것도 맞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청배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초반에 많이 잡았다가 번아웃이 한번 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잘 마음 잡아서 나를 위한 무당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봤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책임감 있는 박수 무당으로 거듭나기를 나는 신의 아버지로서도 친했던 형으로서도 10년 이상을 정말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붙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서도 개인적으로 또 바라고 응원을 하니까 원근이도 잘할 거야. 또 마지막 건준이 새병아리 네. 결정을 짓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허승세월 눈물 콧물 돼가지고 다시 신당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했다가 신의 길을 왔는데 정말 다사다난했던 건준이는 어떤가? 외롭게도 많이 살았고 힘들게도 많이 살았는데 이제 저는 신을 받으면 처음엔 다 그러잖아요. 이제 안 힘들어도 되겠다. 뭐 10만 받으면 뭐 유튜브 영상 보면 누구는 뭐 말문 터져가지고 얘 오냐던 내가 누구다 막 그러고 있고
막 누구는 막 들리고 바로 그냥 공수 쫙쫙쫙 나오고 말도 안 돼. 막 그러는데 현실은 또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아직도 인간 머리로 좀 의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당이 되었지만 이제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도 들리고 꿈으로도 보이고 화경도 보이긴 하지만 이게 맞나? 이게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그런 의심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지금은 아직은 완전 새병아리고 이제 굿당 생활하니까 신당에 있을 시간조차 없었으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또 이렇게 손님도 받아본 적도 없고 아직 이름도 그냥 인간 김건준의 이름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한 번씩 그런 의심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당이 맞나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경험보다는 처음에 했던 각오가 있으니까 신을 받을 때 신의 머리를 올릴 때 그 각오 하나만큼은 잃지 말자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냥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경험하면서 더 많은 경험도 쌓아야 될 거고 기도도 쌓아야 될 거고 그리고 많이 봐야 될 거고 그런 상황이라 아직은 뭐 그렇게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던 것 같아요. 내가 애동이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뭐라 그랬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네. 그리고 또 가려야 되는 건 애동 3년 동안. 애동 이제 술 이제 이성 그리고 제자가 제일 멀리 해야 되는 건 술이고 두 번째는 이성이야. 세 번째는 사음이야. 결국 이성이 있으면 사음이 되는데 자 술은 일단은 우리가 술이 들어가면 정신이 흐려져 일단. 근데 무당들은 지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신의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당들은 이 영문 귀문이 항시 열려 있다 보니까 술이 들어가서 내가 해이해졌을 때 빙의가 되기도 쉽고 귀신이 들리기도 쉽고 영이 흐려져 일단. 영을 항상 꽉 잡고 있어야 되는 머리가 술이 들어가면 일단 머리 영이 흐트러져. 근데 그 틈을 타서 빙의가 될 수 있고 귀신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성을 멀리해라. 잠자리, 뭐 관계, 섹스 이딴 거를 내가 멀리해라 하는 건 일단은 너네들도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거나 연애를 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신당 일에 소홀해져. 일단 연애를 하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치? 잠자리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신당 문을 열고 들어가 쪽팔리게 그치? 이 씹지라고 와서 어떻게 신당 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를 해 못하지. 그럴 수 있는 대한민국 또라이 제자가 어딨어 그치? 그리고 연애를 하고 어찌됐든 연애에 빠지고 내가 데이트라는 걸 하고 그러면 내가 신당을 지키고 있어야 될 시간에 못 지킨단 말이야. 신당을 못 지키고 신당에 매진을 하고 신도들을 빌어주고 내 가족을 빌어주고 나를 수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가서 술 먹고 음주 가무 즐기고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씹질하고 이거는 안 돼. 애동 제자가 신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판가름이 나잖아.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 돌을 닦았고 얼마만큼 열심히 청배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경문을 읽고 얼마만큼 굿을 배웠고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다녔고 얼마만큼 내가 익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동작 하나 손동작 하나 이 모든 거를 내가 받고 신당에 자정하고 받고 신당에 자정하고 기도해서 신당에 자정하고 이 중요한 모든 거를 내가 담아야 될 시기에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끝난 거야 무당은. 그럼 나가서 남의 집 시다발이나 해야 돼. 내가 너네들을 남의 집 시다발이나 하라고 신을 내린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제자를 아무나 안 내리잖아. 그럼 나도 아무나 내려고 돈만 내리고 다 내렸으면 나도 제자 뭐 20명 30명 40명 됐겠지. 근데 아닌 걸 너네가 더 잘 알잖아. 응? 함부로 안 내는 걸. 3천만 원 갖고 와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나야. 경관 말 그대로 내가 주도하는 무당이야. 모든 거를 손님을 봐서 굿을 내는 게 너희 신 아빠야. 경관이지. 내가 경관이 신을 내렸으면 너네들은 다 경관이야. 남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후관이야.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신제자를 내렸어. 너네들도 다 남의 일 해야 돼. 왜? 신 아빠가 자기 근력이 없잖아. 그럼 남의 집 갈 때 원근이 데리고 가고 미 데리고 가고 남의 집 갈 때 너 데리고 가고 그럼 너네들 남의 집이라는 거잖아. 내가 신 아빠가 자기 근력으로 하기 때문에 너네들도 자기 근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을 남의 집 뒷시다발이나 들고 남의 무당하는 데 가가지고 시중이나 들으라고 내가 너네를 신을 내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누구보다 강하게 내가 존경스러워 나처럼 하고 싶어 그래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야 돼. 지킬 건 지키고 자를 건 자르고 멀리할 건 멀리하고 내가 설사 조금 바보가 되고 내가 좀 일상의 여유를 좀 못 부리고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입는다 할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애동 3년도 내가 뭔가를 지키지 못해? 그럼 너는 무당의 깜냥도 안 되는 거야. 애동 3년 군대 3년은 버티는데 왜 애동 3년을 못 버텨? 맞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깜냥은 다 지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건중이는 아빠가 이제 너가 얼마 안 됐잖아 신 받은 지가 이제 이름도 기도를 하고 선몽을 받고 이제 이름도 나올 것이고 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이름을 짓고 자시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 2달 가까이를 굿당 생활을 했고 뭐 쉬지도 못하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 너 뭐 신당에 가서 나도 마찬가지 기도를 뭐 해야 뭐 이름을 받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나오고 하겠지만 건준이는 다 좋아. 뭐 힘도 세고 열심히도 하고 막내니까 발발거리고 열심히 할 때지만 항상 신의 길은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게. 넘치면 항상 탈이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봐봐 건준이가 어제도 우리 요리할 때 보면은 열심히는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잖아. 열심히 하는데 밥을 열심히는 볶는데 밥이 다 튀잖아. 그 열심히는 들고 가는데 다 쏟잖아.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려는 건 좋아. 하지만 열심히라는 건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에 대한 도야. 나에 대한 수행이고 나에 대한 위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으나 항상 넘치면 실수가 따라. 그 실수를 안 하고 내 선상을 지키면서 열심히 배워. 그리고 부족하지도 말게. 응? 내가 나를 낮추고 또 너무 낮추고 너무 소심하면 내가 또 배워야 될 거 못 배우고 익혀야 될 거 못 익혀. 내 밥그릇을 못 챙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게. 항상 적당한 선을 지켜야 돼. 우리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좋지만 항상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 그 선이라는 걸 지켰을 때 진짜 그게 화기애애가 되는 거야. 선을 넘으면 그건 화기애애가 아니라 그냥 막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장은 되면 안 돼. 각자 선상을 지키면서 레드라인을 지키면서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게 가라. 알았지? 근데 진짜 그랬는데 여기는 그래도 샤워실도 있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런 거는 좋지 있는지 체력적으로는 근데 체력적으로 우리가 너무 달린 상태에서 달린 상태에서 와서 바로 똑같이 왔잖아. 힘들어. 그러니까 다 지금 몸 상태들이 말이 아니야. 천왕봉 그때 천왕봉 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 2번 마지막에는 펜션을 잡고 대기를 했지만 처음에 천왕봉 갈 때 미야 너는 그때 있었나? 그 섬 지리산의 섬 개울가 건너가서 아 언니 있어. 그때도 비 와가지고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그 짐 옮기고. 그치 그때 바위에다가 도마 올려놓고 거기다 신발 떠내려가고. 김정수 신발 신발 아니야, 떠내려가고. 그거 떠내려가고 다음이야. 그건 다음이고 그 그 다음이야. 다음이야. 몰라? 그게 다 추억이야.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게 정말 감독님이 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되돌아보면 추억이잖아. 근데 너무 쉽게 가잖아? 그럼 추억거리가 없다. 너무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굿하고 편하게 따뜻한 데서 행사하고 막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막 다 먹고 막 편하게 잠도 자고 이러잖아. 그럼 되돌아봤을 때 기억이 별로 안 나. 너무 편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이런 것들을 묵묵히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빡세게 했고 버텼고 이겨냈고 고행을 진짜 참았고 사서 고생을 했고 이러니까. 그럼 솔직히 막말로 따지고 보면 캠핑장 이거 말고 여기 바로 경호강이 우리가 들어오는 바리게이트 있지. 바로 반대편에는 여기서 만들어 놓은 카라반이 있어. 네. 그리고 여기에서 대여해주는 텐트도 있어. 네. 근데 굳이 텐트를 사갖고 와가지고 텐트가 좀 싸긴 싸? 아까도 그 말. 한 채도 7-80만 원이야. 왜 이래야 되냐고. 굳이 그냥 따뜻한 펜션에서 그냥 뜨뜻하게 토크해도 되는 걸 굳이 다 쓰러져가는 왜 이래야 돼? 허를 펴놓고 이게 자갈밭에 엉덩이 수식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추운 텐트에서 자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공부다. 이게 공부야. 이게 추억이고. 추억이 진짜 큰 힘이 돼. 내가 갈 때 올라가 이 무당길을 갈 때
왜냐면 봐봐, 원근이랑 내가 옛날에 지리산에 갔을 때 그 허공에다가 그 헬기가 뜨거든. 국립산이라서 거주하고 있는 게 들키면 안 돼. 그래서 그 검은 색깔 위장막이 있어. 위장막을 씌워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닐, 투명 비닐 있지. 투명 비닐을 씌워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물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기도를 허공에서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 계곡 산에서 나오는 그 물에다가 막 머리 감고. 근데 그 추억이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은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도 있었지. 그때는 진짜 야 그야말로 고행 이상이었지. 야 지금은 편한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도 편했고 지금도 편하면 그런 말을 못 하지. 야 무당길 좆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존나 편해 무당길. 야 무당 다 돼도 그냥 다 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 그 힘듦이 있어야 돼. 추억이 있어야 돼. 그게 때로는 원동력이 된다니까. 내가 힘들 때 그렇게 힘들게 왔으니까. 진짜 쉽게 오면은 사람이 포기가 빨라. 왜냐면 너무 쉽게 왔으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된다고. 내가 정말 막 악바리로 막 왔으면은 그 악바리로 온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막 버틴다고. 독하게 하고. 어떻게 왔는데요? 그래, 막 어떻게 하면 내가 100일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다고. 허공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벌금을 50만 원 물었는데 막 이러면서 걸렸는데 막 섬에 막 잠길 뻔도 하고 연골 다 나가고 인대 다 터지고 막 머리 얼고 막 기도하다가 손가락 다 터져가지고 피나고 이런 생활들을 겪으면 공부야. 그게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 이번엔 방생은 어땠나요들? 좋은 추억이었어요. 응? 추워요. 이승철 버리랬지. 추워요. 대추. 됐죠? 원무이는 어때? 두 번째 방생. 아 근데 저번 이번 방송보다 회사는 이번 싫어온 방송 거지. 너무 추워. 솔직히 싫어온 거지. 방생하러 방생은 방생이고 많이 편해졌지. 한번 여기 똑같은 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좀 빨리빨리 그 알더라. 미라가 과일 샀던 데도 알고 편해졌어. 막 이디야도 있었고 짜장면집도 있고. 저번보다 빨랐어. 그때는 처음 산청에 와가지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그랬는데 빨랐지. 이제 밥을 어디서 먹을지 그냥 바로 그랬지. 바로 과일은 저기에 그치. 있고 미꾸라지는 어디로 사러 가면 되고. 맞아. 미꾸라지도 바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야. 이게 경험이야.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가면 또 쉽고. 아휴, 아무튼 방생 연달아 열심히 굿하고 방생하고 다들 고생 많았어. 고생하셨습니다. 아빠 먹여 살리느라 고생. 뭐라고? 아빠 아니었으면 또 이 텐트 말고 작은 텐트에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진짜 온다고 한번 80만 원짜리 텐트를 굳이 주문을 해가지고 굳이 코지를 아빠 강요하는데? 굳이? 야 텐트 걷어. 야 원타지 갖고 와. 아니 진짜 너무 그때 따뜻해요. 저희 그때 뭐 물 건너서 야. 넘어갔던 그 섬에서 썼던 그 그 텐트. 무너진 텐트. 그러니까 그 난로도 굳이 일산에서 여기까지 그거였으면 끌고 저희 못 와가지고. 돈 잤어요, 80을 떠나서 새끼들 추울까봐 에어 텐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빠야. 이제 그거였으면 잠 아무튼 못 잤어요. 감사해요. 뭐라고? 그거였으면 잠 못 잤을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지. 뛰쳐나가 차에서 이제 뭐냐? 차에서 히터 트고 잤어. 어제 바르면서 날아갔을 수도 그치.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어젯밤 어젯밤에는 정말 추웠어. 건강 좀 챙기세요. 너네들이나 마음 잘 잡고 열심히 가. 네. 그래도 구슬동조 윤도령 그래도 내가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평판이 나쁘지 않게 너네 아빠가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그러니까 손님이 없고 있고는 나중 문제야. 시가 되고 때가 되면 다 생기고 뭐 벌어주겠지. 근데 손가락질 받는 무당은 되면 안 돼. 어디 가서든. 네. 그거는 아빠를 욕먹이고 안 먹이고를 떠나서 너네가 어른들을 양어깨에 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어른이야. 집에 가면 최고의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을 모시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네. 그렇게 무당길 잘 가자. 네.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밥 먹자.